안녕하세요. 성경숲 말씀 묵상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눈으로 빠르게 읽어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에게 보내서 이런저런 후원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 속에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둘러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 하는 계획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와중 속에서 에바브라디도의 헌신과 충성됨을 칭찬해주는 내용이네요. 먼저 25절만 관찰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관찰 단계에서는 국어 실력 갖고 본문을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됩니다. 한글로 뭐라고 쓰여 있는가 그것만 살피시면 됩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네요. 네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형제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세 번째는 나와 함께 군사가 된 자다. 네 번째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본문을 놓고 나의 생활 속에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동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체험되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와 자기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 걸 놓고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성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똑같이 대답할 수 있겠죠. 다른 성도는 나의 형제입니다. 다른 성도는 하나님 일에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나와 함께 군사가 된 자, 전우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성도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인 겁니다. 그럼 이걸 놓고 나는 다른 성도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람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네가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람 되어주는데 다른 사람은 내 등에 칼 꽂을 수 있다, 내가 배신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 되어주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할도리 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다른 성도에게 이런 사람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해 보는 것이고, 만일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 되어주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 대체.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사는 개인주의에 젖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진리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요. 한번 메모지에다 기록해 보세요. 내가 왜 못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길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십시다. 현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겁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처럼 욕먹겠습니까? 영광을 얻게 되겠지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에 먹칠하는 것은 이 시대의 성도로 가는 우리들의 잘못인 것이 분명한 것이요. 이제 27절을 관찰해 보십시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세 번째는 나도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분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말씀을 놓고 적용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질문해 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이런 일들을 날마다 나의 일상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생동감이 떨어지고 역동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올 1년 동안 험악한 일 많이 있겠죠. 벌써 뉴스를 보면 올 1년도 죽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으로 살게 된다면 더 고달픈 일이 많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살 길은 열립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올 1년 동안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눈앞에 있는 험악한 환경과 현실을 보고 믿음이 붕괴되고 무너져 내리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 견고하게 붙잡고 죽을 자리에서 살 길을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 1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29절 30절을 관찰해 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리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본문을 관찰해 보십시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에바브로디도죠.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 두 번째는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런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을 놓고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목숨도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적용할 건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죽음도 감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이유를 묵상해 보는 겁니다. 만일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냐?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난 돈이 더 좋다. 돈 버는 게. 나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더 좋다. 나는 재미있고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좋다. 이러면 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목숨은커녕 관심이나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지금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 같고, 마태복음 24장에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 지금 큰 사고와 사건들로 날마다 덩어리로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내가 죽음도 감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관심을 가져주는 거겠고, 그거보다 조금 발전하면 기도해 주는 것이겠고, 조금 더 발전하면 기도와 물질 후원을 함께 보내는 것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존귀히 여기는 방법은 그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묵상거리와 실천거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큰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실천을 해보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좀 종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싸우는 전우, 서로에게 쓸 것을 돕는 자, 내가 먼저 되어 주는 것으로 이제 실천에 옮겨 보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분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존귀히 여기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올 1년도 체험하는 그런 복된 1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